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로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 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울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 전에 이른데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넉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상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길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앞지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뽑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여러분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왕정 시대, 왕정 500년으로 들어가게 되는 귀한 시점에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 사무엘이 세우게 되는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봤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였느냐면 저 옆에 있는 나라는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옆에는 저들은 또 그에게는 뭐가 있고 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제가 이제 나의 어떠함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그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어떠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근히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의 어떠함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목사는 어떻고 어느 장로는 어떻고 어느 권사는 어떻고 어느 집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니까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주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자기의 어떠함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 누구를 이야기해야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좀 질릴 정도지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주로 칭찬 일색은 아닙니다. 거의 비판과 비교 그리고 자기보다 덜한 바 또 자기와 비교했을 때 그 누구는 어떻고라는 말은 하나는 이야기할 때 좀 부러워서 그걸 좀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고 하나는 나보다 못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내가 그보다 좀 낫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남의 이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어떠함에 거의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의 역사를 보고 또 교회 구성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봐도 누가 어떻고 맨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 결국 본인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뭘 얘기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옆에는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려요? 우리도 왕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자꾸 옆에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사무엘이 콕 찍어가지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너희들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의 신들의 어떠함에 집중을 해서 그걸 또 따르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지난 바로 어제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본문이 앞에 있는 본문인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두 가지는요. 우리에게 있어 말씀과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걸 드러내려고 말씀과 기도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관계인 기도를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어떻게 드러나? 주님의 어떠하심은 우리가 그분 아래에 있어서 그분이 머리가 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뒤로 쑥 빠짐으로 그분이 맨 앞에 있다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과 기도 없이는 주님이 머리 될 수 없고 주님이 앞설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자기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판단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없는 사람들 특징이 전부 대부분 100이면 100 다 말씀과 기도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보다 앞선되는 거예요. 이게 그 특징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은 절대 주님을 머리 위 자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나의 어떠함의 극치를 달리게 되죠. 뭐죠?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으나 왕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자신들 안에 있는 왕됨의 요소를 다른 사람을 세워서 투명해 보고자, 조명해 보고자, 비추어 보고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들의 나의 어떠함의 극치 왕 세우자라는 얘기예요. 왕 세우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다. 나를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8장 7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깔아뭉개는 바로 그들의 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사무엘이 한 30여 년간 충분히 말씀과 기도로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고 미스바에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 기도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블레셋이 쫙 들어왔는데 기도로 그들을 물리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을 이기게 하시며 그들을 넘겨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리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 되시지 못합니다. 요구합니다. 우리도 저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왕 세워달라 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8장 19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심각한 상황입니다.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로소이다. 아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싸움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용사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깔아뭉개는 처사인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이미 저 뒤 한켠으로 물려나 앉아 계시는 정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어떠하심보다 자신들의 어떠함을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들. 자, 그렇게 해서 9장 10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세워지게 되는 누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사울입니다. 그러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때에 하나님은 사울의 능력과 사울의 대단함과 사울의 어마어마함을 보고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9장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다 몰살당하기 직전까지 갔던 것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런 아픈 추억이 있어요. 싹 다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기사회생한 부족이에요. 그 맞는 얘기예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겸손하게 빼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겠지 말씀하시나이까. 자,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요 사울의 고백과 사무엘이 기름을 직접 갖다가 사울을 기름 부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들이 나를 배신했다에 이어서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뭘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드러낸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놨죠.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십니다. 자,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세워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기름을 갖다가 네가 기름을 부어서 세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 왕을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9장 10장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스스로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이전은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에요. 지금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왕인 것을 하나님이 왕인 것을 드러냈어요. 근데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 세워주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건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세워라. 그래도 나는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야 되겠다 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지막 주자죠.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으나 마지막 주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다윗을 어떻게 버렸어요?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눈치가 있고 상식적으로도 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이 땅 인간 세상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왕 중에 왕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만왕의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자, 어찌하다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드렸죠? 한 30년 동안 사무엘이 전국을 순회하며 말씀을 전했다 그랬죠. 미스바에 모아놓고 전 국민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말씀과 기도를 놓는 순간 자신의 어떠함에 극치를 달리게 되지요. 바로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 할 때 우리는 두 존재를 기억하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왕을 세워달라 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직접 왕으로 세워라. 여러분 이제 왕정 500년의 역사를 쭉 가시다 보면 예후 왕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바로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실 거예요. 뭐를 통해서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요소입니까? 왕이 되려고 하고 용사가 되려고 하는 요소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뽑아내실 거예요. 그럼 누가 자기 안에 있는 용사됨과 왕됨을 뽑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용사됨과 왕 되려고 하는 요소가 계속 뽑힐 거라는 거예요. 제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노정, 진침 말씀드렸죠? 노정은
계속해서 옮겨놨다는 게 이 의미가 히브리어로 뽑았다, 뽑았다, 뽑아냈다, 뽑아서 옮겼다, 뽑아서 옮겼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요소를 계속 뽑아내실 겁니다. 왕정 500년 내내 이들은 왕이 들락날락했으나 결국 그 왕이 답이 아니라는 결과를 다 나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만에 또 다시 정확하게 다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다보고 앞서보고 미리 좀 보면서 정리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 안에 있는 왕됨의 요소, 용사되려고 하는 요소를 계속 뽑아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용사됨과 왕됨의 요소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나의 어떠함, 그 극치를 달리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우리 말씀과 기도로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왕됨의 요소와 용사됨의 요소를 뽑아내시는데 역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는 이 교회들마다의 그 심각한 사태들을 보면 와우, 왕들이 많아요. 수두룩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들도 잘하고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고 단호한지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함으로 자신을 피력을 해내요. 최근에 어떤 한 큰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의 심각성 앞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물론 선한 댓글들도 있습니다만 와우, 얼마나 자신의 어떠함을 피력해내는지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의견과 자신들의 생각을 대단하게 피력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이때야말로 누가 어떻고 댓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있는 용사됨과 왕됨의 요소는 뽑히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말씀과 기도를 다시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뒤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또 예견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런 순서대로 하나님 함께 왕정 500년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왕됨을 다 뽑아버리는 이야기 500년 역사에 500년 걸렸습니다. 왕 뽑아내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왕정 500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왕됨의 요소, 용사됨의 요소, 말씀과 기도로 뽑아집니다. 녹아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술할 때 녹는 실밥이 있는 거. 꼬매야 돼서 꼬맸는데 오래 두면 녹아버립니다. 바로 우리 안에 왕됨과 용사됨의 요소가 말씀과 기도로 소멸되고 사라지고 녹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안에 있는 왕됨과 용사됨의 요소를 말씀과 기도로 녹여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귀하게 한 날 시작하며 우리 안에 있는 왕됨과 용사됨의 요소를 녹이고 뽑아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집중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